이사야 9장 1절과 2절입니다. 원래 7절까지 준비를 했는데 1절과 2절 또 3절에서 5절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좀 증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돈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흑암의 땅에 큰 빛이 비침입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 7장과 8장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남유다가 당면한 전쟁 위기,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의 침공으로 말미암은 위기 상황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마땅한 불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그 위기 상황을 세상 제국 아수르에 의지하여 해결하려 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못했고 결국 흑암과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라는 심판의 경고를 받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의 절정 부분인 49장에서 57장의 압축이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남유다의 불신앙에 대한 책망과 심판 경고와는 대조적으로 고통과 흑암의 땅에 메시아께서 빛으로 오셔서 그곳에 참 자유와 광명을 주실 것과 그가 다윗의 위에 나라를 새로이 굳게 하소서 공의와 평화가 넘치는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실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이 예언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여 년 전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의 범죄 이래 죄와 사망의 억압에서 고통받으며 소망이라고는 전혀 없던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심으로 참 자유와 광명을 주시고 또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단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십자가 구속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메시아 왕국 곧 교회를 세우심으로 일단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 예언은 완전히 성취가 될 것입니다. 앞에서 본 대로 이스라엘이 가장 어렵고 비참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이 예언을 이사야가 할 때 아람과 북쪽 이스라엘이 동맹하여 유다를 치러 왔으므로 유다국의 운명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되어 언제 꺼져버릴지 모를 지경이 되었습니다. 8장 21절에 보면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들이 절망으로 가득 차서 왕과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의 만족을 채우고자 눈앞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을 좋아하고 따라하니 빛을 잃고 흑암 가운데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러한 흑암의 때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예언한 것으로 구약 속의 신약이라고 할 만큼 순수한 그 복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은 그 복음이 어떻게 왔는가, 빛으로 오신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3절에서 7절은 그 복음으로 오실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해서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음이지만 이 복음의 참뜻을 다시 한 번 더 새겨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저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1절에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8장에서 마헬살랄 하스바스의 표적을 들어 남유다에 대한 엄중한 하나님의 징계를 예언한 이사야는 이제 본장 8절 이하로 보면 북이스라엘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기에 앞서 1절부터 7절까지 선민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시킬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함으로 해서 남은 자들에게 소망의 위로를 또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생략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문에는요, 이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는 그러나라는 뜻의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본문을 의역하면 이래요.
온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의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큰 고통 가운데 빠질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고통의 날은 완전히 끝나게 되고 그 고통 가운데 있던 자들이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을 바라보며 예언한 것으로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놓여있던 모든 죄인들의 공포와 고통이 아침 이슬처럼 사라져 버릴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일방적인 선언을 하심으로 복음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스스로 범죄함으로 빛이신 하나님을 떠나 흑암 중에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나타난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려고 먼저 손을 내밀어 은혜의 소식을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흑암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는 인간의 고통을 아시고 계신 것이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 고통이나 흑암을 없애려고 힘쓰고 노력하라는 권고가 없어요. 그냥 뭐라고 선언해요?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북쪽에 이방 나라와 경계하는 지역에 있어요. 12지파 중에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가 북쪽 변방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는 지파 중에서 가장 멸시를 받았던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받을 때도 저 북쪽 변방의 땅을 받은 거예요. 이방과 경계함에 있다 보니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기만 하면 가장 먼저 가장 많은 피해를 본 곳이 바로 그 땅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 가장 많이 혼혈되어서 많은 차별을 받았어요. 그 결과 그들은 선민의식도 희미해졌습니다. 그리고 후에 이 지역은 아수르와 바빌론의 침입으로 가장 먼저 유린당한 암흑과 고통의 땅이었어요. 이와 같이 가장 어둡고 고통이 심한 땅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보이시면서 그의 백성을 회복시켜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는 예언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갈릴리 초기 사역. 갈릴리가 어디죠? 1절에 보면 후에는 해변길과 그랬는데 바로 여기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땅.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초기 사역이 시작이 되죠.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그때로서는 알아주지 않는 서민들이 사는 이런 곳에서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신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대부분 그 근방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복음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고통을 아셨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어두운 것을 아셨고 그것을 없애버려 주신 것이 복음이에요. 자기의 부족함과 더러움, 비천함,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자에게 구주를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멸시당하던 그들을 영접하시고 새롭게 하심으로 영화롭게 해주신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봤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될 남유다의 멸망 그리고 포로 생활 등으로 이어지는 순환의 역사 속에서도 장차 오실 큰 빛이신 메시아에 대한 소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유기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고 죄를 지음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선민이 참 진리 되시며 빛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큰 빛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비추신다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진 땅, 이건 좁은 의미에서는 예수님의 초기 사역지 갈릴리를 뜻하지만 크게는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던 이방 민족 전체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시기 전 구약 말라기 이후에 400년의 기간을 기독교 역사에서는 암흑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어두웠던 그때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참빛이신 메시아의 오심으로 죄 가운데 있던 인류가 복음의 빛을 받아 구원받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시작이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아셨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줄 아셨고요. 우리가 고통당하는 줄 아셨고 그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 고통의 흑암을 없애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흑암, 어두움은 우리가 아무리 고함 지르고 애를 써도 물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빛을 비추면 이 어두움은 저절로 물러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빛을 비추라고 노력하라고 애쓰라고 하지 않아요. 너희가 지금 힘들지? 그러시면서 내가 그 고통 다 없어줄 테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맡기고 내게로 와. 이게 복음입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애쓸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도요,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들로 믿게 하세요. 이러한 완벽한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빛 가운데로 나가야 해요. 빛 대신 예수님께 그 고난을, 그 고민을 내놔야 그 어두움이 사라지겠는데 예수님 앞에 내어놓지 않으니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고민을 자신이 해결하려 하고 사귀려고 하고 있나? 주님께서는 내 앞에 가져와서 펼쳐 놓으라고 하십니다. 그 어두운 것들 다 놓으라고 하십니다. 빛을 쏘여서 다 제거해 버릴 테니. 그러니 주님 앞에 다 내어놓으면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셔서 마음이 환하게 하고 우리들을 평강에 이르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신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거는 내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못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던 저희들에게 흑암의 고통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는 심판의 말씀을 해주심과 동시에 이제 너희가 그 흑암 가운데 있는 고통을 내가 알았으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내려놓으면 빛을 비춰주셔서 어둡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다 제해 주시고 평강을 이루어 주시게 하신다는 복음의 말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참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흑암 가운데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들의 고통을 알아주신 그 복음의 시작을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셨사오니 우리들이 이 복음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에 더욱더 다가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